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찬송가가 아마 다 하나씩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좋아하는 찬송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종종 바뀌게 마련입니다. 20년 전에 좋아서 불렀던 이 찬송가가 또 10년 전에 또 현재 지금에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내 자신이 처한 이 환경과 많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부르는 찬송, 또 내가 정말 사모하는 찬송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을 때 그 경험했던 사람, 또 세상에서 이 삶이 많이 답답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부르는 찬송, 또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또 위로하면서 받았던 이 찬송, 각자 우리가 부르고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다 있죠. 예루살렘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행하는 순례자들도 이렇게 여러 찬송을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쭉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고 또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또 어렴풋이 이렇게 보일 때, 그때 오늘 이 시편 125편의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의 이 순례의 길에 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어렴풋이 보이는 그 성이 이제 쭉 보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모습, 또 그 산 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정말 적합한 이 125편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서로도 신앙 고백을 쭉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해 나아갔다. 그런 이 찬송이 바로 오늘 125편의 시편입니다. 오늘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께 인생 전체를 내맡겨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전체 맡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어요. 기초.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지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그 인생의 기초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발을 쓱 옮겨서 놓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글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섬기던 이 교회 바로 옆에 어떤 한 남자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와 또 교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교회가 하는 일에 얼마나 정말 회방을 놓는지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회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이제 온 교인들과 교회가 그를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부인도 도망가서 떠나버렸고 혼자만 살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미를 갖다 주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꼬박꼬박 잘 나오기 시작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은 이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잘 나오더니 이제는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고면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쌀 2말 먹고 2달 출석하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쌀 2말 먹고 2달 출석하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쌀 2말만큼만 교회에 출석하고 그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우리가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 고쳐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또한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한 50%, 70%, 심지어 99%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의지해야 전적은 의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맡겼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거기다가 다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은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시온산과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장엄한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멀리 크고 큰 산들 한번 봐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안정감이 듭니다. 그렇죠? 안정스럽게. 그래서 이 산의 이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기도 하죠. 네, 삼각형은 밑에가 넓으니까 딱 안정감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산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있노라면 참 어느새 우리 마음도 안정감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산 위에서 멀리 내려다 보아도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곧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안정하고 든든하다, 뭔가 우리를 버팀목에 받쳐준다, 이런 느낌이 다 들죠. 오늘 게다가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런 산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을 누렸고, 또 시온산에서부터 온 민족, 온 나라가 이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산입니다. 때로 나라가 이 망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을 때에도 이 시온산만큼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시온산은 그들의 이 마음과 이 신앙의 중심지요 또 하나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온산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온산, 오늘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된 그런 곳이요, 또 신앙적으로 봐서도 기초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구원의 희망이 섞인 그런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따라해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시온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이 이런 시온산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닥쳐와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닥쳐와도 또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 큰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온산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때의 신사참배 문제로 또 잡혀간 그 순교한 많은 이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이 죽음 앞에서도 또 국가의 권력 위협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지언정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들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생의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견고하게 든든했던 것입니다. 마치 산과 같이 산처럼 무너지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매일매일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 또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상에 두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그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기초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가 느끼면서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물질이나 또 생각에 그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보기에는 다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든든한 것이 없고 또 영원히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 주고 우리가 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한, 정말 안정적인 그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2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러주신다는 것이죠. 둘러주셔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북쪽으로는 이 높은 이 고원지대가 있고 또 동서남쪽에는 이 큰 산들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시온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바깥에서 공격해서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성을 포유하고 또 식량이 모자라서 스스로 항복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바깥에서 공격해서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항복시킬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있다고 나옵니다. 로마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 시온 산만큼 흙을 쌓아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공격한 적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정말 안전한 이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그런 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성 요새를 지을 때 보면 이 산들로 둘러싸인 곳에 많이 그곳에 성을 짓고 또 그곳에 살아가죠.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또 지을 때는 울타리로 많이 이렇게 짓고 또 벽에도 뭘 박아놨습니까? 병 같은 거, 병 쪼가리 같은 것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누가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또 했다는 시대도 있죠. 요즘은 다 카메라로, CCTV로 다 이것을 지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이렇게 산이 두르는 것만큼, 그 어떤 세상이 보호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둘러싸여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 2절의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친히 가로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침략하고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영원토록.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또 어떤 이 권세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 보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보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보호막 안에 살고 있고 또 울타리로 쳐 놓은 것이 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뚫려질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할 때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꼭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들여놓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악한 세력이 때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농락하고 또 그 악한 세력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합니까? 계속 못 갑니다.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계속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25편의 제일 마지막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다 두어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기댈 수 있습니까? 뭐가요? 평강이요. 평강.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쁜 일을 많이 바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 평강, 편안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이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언제든지 들려온다고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게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길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어떤 병도 오고 질병도 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가는 사람은 이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는 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은 안정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둘러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고 또 우리의 이 안전함은 영원히 또 영원토록 안전하고 또 그 안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기초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확실히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평안히 우리 안에 깃들고 평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